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들을 계속 가져오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첫 만남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 만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각자 갖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잖아요. 첫인상으로.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첫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잘 갖춰 입고 상냥한 미소를 띠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그 단편소설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황순원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이 소나기를 보면 좀 황당한 전개가 초반에 등장해요. 병약한 서울 소녀가 시골에 내려왔다가 징검다리에서 시골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 서울 소녀가 시골 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막 관심을 가져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아무 생각이 없는 소년을 앞에 두고 서울 소녀가 막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스토리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황순원 작가님은 여자아이들이 또래 남자아이를 보면 첫눈에 반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없거든요. 근데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 작가는 그런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사진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이 황순원 작가님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잘 보이나요 지금? 잘생겼죠. 그러니까 또래 여자애들이 또래 남자애들 보면 첫눈에 반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소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외모가 상대방에게 뭔가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잘생긴 외모가 주는 어떤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신의 외모로 상대방에게 완벽한 신뢰를 준 한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성자가요, 꿀을 판매하는 거예요. 꿀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이제 꿀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꿀 사신다고요? 했더니 네. 2병을 딱 했더니 이거 전체 진짜 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 판매자가 자기 사진을 보냈더니 바로 신뢰를 해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사진을 보자마자 2병 주십시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저 얼굴 누가 봐도 벌에 쏘이는 얼굴이잖아요. 누가 봐도 벌에 쏘이는 얼굴이잖아요. 꿀 채취하려고 하다가. 자, 그러니 이 사진만 봐도 진짜 벌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보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서로 지체끼리 함께 신뢰하지 못하면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부족함은 감싸주고 채워가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눈이 되고 누군가는 입이 되고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열정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주님의 개입으로 승리로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이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이드로는 딸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위인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뭐든지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즉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 사위를 통해 전해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위와 회포를 풀게 된 이 이드로는 다음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사위를 만난 이드로는 아직 사위와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잠깐 딸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었겠어요. 또 먼 길을 와준 고령의 장인이니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이튿날 아침에 만난 이 사위 모세는요 하루 종일 백성들 틈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모세 스스로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 200만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시달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모세에게 지금 맡겨주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소한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도무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백성들은 사소한 다툼부터 큰 송사의 문제까지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일의 순서를 결정하고 모세에게 연결해줄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가 다 듣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결은 해결대로 되지 않아요.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기 지방에 좀 큰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었어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 사이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가게 됐는데요. 가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에 대한 부목사들이 보고만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 해결하느라고 성도님들 전화하고 찾아가고 성도가 많다 보니까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베델교회는 싸우는 문제는 없잖아요. 한번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 마치고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는데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교회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많고 공동체가 많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까? 왜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려 할까?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눈에 비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어수선함 그 자체였어요. 물론 모세도 80세의 노인이었는데요, 한 민족을 대표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는 아직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장인의 이드로가 갖고 있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 리더십을 공부할 수는 있었겠죠.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실행하고 적용할 만한 시간적 여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그는 리더십을 기를 만한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개입하셔서 큰 능력을 보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간섭하시진 않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모든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은 많이 부족해 보이지요. 이런 모습이 오랫동안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노련한 이드로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이드로는 아직 지도자로서 미숙한 사위의 부족한 점을 한눈에 발견한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말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하고만 대화하셨어요? 모세하고만.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소통하셨거든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듣고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문제에 모세가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겨졌을 것이고요, 모세가 판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 모세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원주만 해도 35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원주시장 원강수 맞죠?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자, 원강수 자꾸 원창묵이 이름에 머리가 자꾸 새겨져서 원강수 시장이 모든 시정을 돌아보면서 각 가정마다 다 돌아보고 각 동마다 돌아보진 못해요. 그래서 각 동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동장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 행정복지센터 찾아가서 거기 직원에게 다 받아오잖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시장에 가서 나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주십시오. 시장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35만만 돼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모세에게 찾아가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시스템은 전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찾아오다 보니까 모세가 다 감당해 줄 수 없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고 누군가는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겠죠. 왜 내에겐 들어주지 않아? 왜 내에게는 귀 기울여 주지 않아?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방법을 구했더라면,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베델교회 이렇게 좋은 동역자 주셨잖아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 역시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물론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면서 더욱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있음을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혼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면 더욱 수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미숙하고 미흡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느리지만 멀리 돌아가서 할 수도 있지요. 물론 그대로 맡겨주면 어떻게든 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 일의 전문가나 베테랑 또 연륜 있는 분들이 모습을 보면 좀 도움이 되고자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조언이나 도움이 되고자 충고의 말씀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기 위해 혼수를 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라떼를 찾으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 일은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뜸 그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사람처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소리 나오고 계세요? 이 사람처럼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네가 이겼다. 모질인데 닮고 싶어. 자,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신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건 어른들한테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할 때 몰라 안 들어 했던 것 같은데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저럴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참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종종 써먹었던 방법인데 어떻게 조언을 치는 어른께 이런 방법은 못하겠죠? 자, 가끔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보다 나은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우리는 조언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자존심을 꺾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그 길만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며 오만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 주셨는데요. 그 중엔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에게 충고하는 장인 이돌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해결 방안을 그가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걸세. 아멘.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러준 해결 방안은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인을 세우는 것인데요, 백성과 가장 가까운 백성 10명을 관할하는 10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50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100부장 그리고 그 위에 100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관리인들은요 모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위에 상부 관리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또 그 상부 관리자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위로, 또 그 위로, 결국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모든 이 상부 관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모세가 재판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좋은 자세지만 더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동역자가 있다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동역자의 마음을 수용하며 주의 일을 보다 아름답게 가꿔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보다 연륜이 있고 지도자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 장인의 말대로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달란트대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요 이름뿐인 직책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을 관리인의 위치에 임명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었냐면 권위를 주었어요. 그 자리에 대한 권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부여받은 권위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리더십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동역자를 세우자 사역의 현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6절에 보니까요, 이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워진 각 관리인들은요 모두가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더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돌아볼 때는 미처 엿볼 수 없었던 것들까지 이 관리인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의 문제점과 필요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들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어요. 모세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요. 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은 자신들을 믿어준 모세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고요. 백성들은 보다 깊은 관심과 빠른 일 처리로 인해서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던 모세는 함께의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굳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마음과 시간의 여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베들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어제부터 몸살기가 있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식은땀이 자꾸 나고 힘든데, 주일날 또 설교하기 전에는 또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내가 이제 식빵에다 발라 먹으라고 이제 아내 속을 어제 준비해줘서 아침에 와서 식빵을 잘 발라서 열심히 먹는데, 먹다 보니까 곰팡이가 보여요. 식빵에 곰팡이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막 뒤틀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아침에, 그런데 오늘 범은교 집사님이 되게 일찍 오셨거든요. 오늘 9시 좀 넘어서. 그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오늘 곰팡이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집사님 뭐 일보러 나가신다고 나가셔요. 성지병원 앞에까지 가서 약을 사오신 겁니다. 약을 먹고 지금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아직 속이 뒤틀리지만, 아직 식은 땀이 나지만, 근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가요? 약 먹었더니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식은 땀은 나지만 막 괜찮아요. 막 지금 예배 끝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있구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나고 시너지가 나요. 오늘 아침부터 와갖고 수프 끓이고 떡 주문한 거 받아오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 주일마다 목사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됐다면 주일 아침에 와서 저는 열심히 밥해야 됐을 겁니다. 영양식과 유기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항상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9월 첫 주는 제가 합니다.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9월 첫 주입니다. 커밍순. 다량으로 끓이는 거 오랜만에 해보기 때문에 좀 기대는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힘들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이 있지, 우리 장로님이 있지, 우리 권사님이 있지, 우리 집사님들이 있잖아. 기도 부탁해야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지. 우리 베들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어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앞에 고백했던 간증을 기억하실 거예요. 원주 와서 처음 해보는 단독 목회가 많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저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혼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혼자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역이 얼마나 더 즐거워지겠어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 격려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여러분 로아는요 항상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항상 와갖고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오늘 꼭 앵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제가 평일에는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 같은 목양실에 혼자 있지만 수요 찬양 묵상에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소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공급을 받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표정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외로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혼자 버거워하지 마시고요, 혼자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김성현 목사를 베들교회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현정 사모님을 베들교회 보내주셨고, 우리 김민 목사님, 김혜유 사모님,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보내주셨잖아요. 베들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혼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은 나눠야지요. 여러분,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혼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주어진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더욱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